마태복음 1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이번 특별 기도회 때마다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성도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사오니 또한 그러면서 마음의 기도 제목까지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이 물질과 함께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님 가정에 사랑하는 어린 딸이 하나님 병에서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마태복음 28장인데 이제 반 정도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14장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 듣고 여러분 또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총 4개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3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그러면서 베드로도 물리를 걸은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33절에 34절에서 36절까지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바로 유대 왕이죠.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 헤롯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자기가 이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헤롯이 여러분들
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요,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헤롯 왕이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 자기의 본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역사의 기록을 보면 자기 아내의 얼굴이 미모가 좋지 않다고 해서 못생겼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빌립이거든요.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여러분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근친상간 금하는데 여러분 헤롯은요 여러분 지금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헤롯이 근친상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것에 대해 헤롯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말하면 여러분들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그 헤롯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헤롯의 미움을 받고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경외 여러분 헤롯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친상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헤롯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여러분들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여러분들 그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국 여러분들 헤로디아의 여러분들 교묘한 계략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찌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세례 요한은 불쌍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을 반드시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큰 손해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잘못했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그 잘못에서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라고 했겠죠.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전하라고 했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가감없이 회개하라. 이 사명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게도 가감없이 전했고 결국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내가 이 말을 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 여러분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정말 큰 손해를 봐야 돼요. 정말 죽음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 오직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여러분들 그것이 진정 사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손해를 경험할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힘든 일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서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큰 자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당장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세례요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 어떤 것이 어렵냐면요,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씀 전한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전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어쨌든 성도들을 책망하는 설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판의 말씀, 여러분들 책망의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말씀 이렇게 전하게 할 때 여러분, 제가 사실은 눌립니다. 솔직히 혹시 이 말씀 듣고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할 때 어찌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전할 때 부담이 있어요. 솔직히 그 말씀 전하고 나서도 제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을 향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례요한에서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타협 없이 정하는 게 바로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놀랍게 쓰임받고 계신 여러분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데 왜일까 생각했는데,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 주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세례요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충분하게 전할 수 없지만 오늘 오병이의 기적과 베드로가 물리를 거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과 베드로가 물을 거는 이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드디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생명에게 여러분들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은 얼마나 필요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빈들이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전혀 생기지 않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오병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삶에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을 바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특별히 저 핵심만 좀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 거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서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먹을 것,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오병이에 대한 이 말씀을 모든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여러분 핵심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저녁 늦게까지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배고픕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먹지 못했으니까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챙깁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먹지 못했던 그들을 먹을 것을 예수님이 먼저 챙기세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가 물질적인 피로를 포함한 어떤 육체적인 피로가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여러분들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육의 피로도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는 성경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피로도 채워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지금 육적인 피로, 물질적인 피로, 어떤 또한 질병의 건강의 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 가지세요. 예수님은 내 물질적인 환경적인 내 삶의 육체적인 피로도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그런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먹을 것도 육체적인 피로도 채우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만 육체적인 피로만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육적인 피로를 채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지. 너희들 꼭 기억해라. 육적인 피로 물론 필요하지만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목적 삼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론 우리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물질적인 필요를 주님께 반드시 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물질이 목적이 되고 그냥 돈 물질 문제 해결 이렇게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은 구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나에겐 내 영혼의 진정한 피로 내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은 오직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보면 너희들 물질 육적인 피로는 잠깐의 만족을 줄 뿐이야.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인 떡인 나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영원히 배고프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내 영혼이 주여 정말 먼저는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 누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여 내 물질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내 영의 피로 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참 만족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내 육적인 피로도 빈들 같고 내가 지금 물질이 나올 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배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여러분들 제자들이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했다 그래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를 걷는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풍랑도 어떤 문제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 그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두 가지 핵심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 이걸 말씀하시고 또 하나 제자도를 말씀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잖아요. 예수님만 물리를 걸었어요? 누가 걸었죠?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어요. 여기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내 삶에 어떤 풍랑과 고난이 생겨요. 이때 이 풍랑과 문제로 인해서 지는 자가 아니라 눌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물리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내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에 지금 풍랑이 있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고난을 오히려 여러분 그걸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물리를 얻죠? 예수님이 물리를 걷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당신이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로 물리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내 삶의 풍랑 같은 고난을 물리를 걸으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풍랑과 바람을 보고서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셔야지만,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지만이 무리를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풍랑 같은 고난 겪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풍랑과 고난으로 인해서 맨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전말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 제자의 모습 아니야. 얼마든지 무리를 걸 수가 있어. 문제 다스릴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문제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도 오직 주님 말씀에 타협 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건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스럽고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살리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내가 변질되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가감없이 타협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소리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음 같다 할지라도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종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변질되게 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 요한처럼 어떤 어려움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같이 정말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5절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물질적 오늘 내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오병이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병이 기적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 내 영적인 피로인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내 삶의 육적인 피로 하나님 물질적인 피로 하나님 건강적인 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피로와 내 물질의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영혼을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물질적인 피로 하나님 육체적인 피로도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기적이 오늘날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풍랑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오늘 내가 베드로처럼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오직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문제 바라보지 않으므로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내 삶의 고난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눌리고 패배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를 풍랑 같은 고난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정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